지금은 작고 한 분인데요. 앤 란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였는데 저희 위의 세대, 위의 선배님들은 영어 배우기 위한 장문 공부하는데 이분의 칼럼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이분이 1994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그냥 가정주부, just a housewife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써놓았어요. 1994년 미국에 있는 그냥 가정주부가 하는 일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 엄마, 친구, 위로자, 개인 상담가, 사랑하는 사람, lover 이렇게 되어 있고, 심판, referee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화 수립가, peacemaker, 집 돌보는 사람, 정원사, 페인트공, 벽지 전문가, 이발사, 약속 관리사, 금융관리사, 개인비서, 교사, 훈련가, 사업가, 심리분석가, 간호사, 공공관계 전문가. 이게 왜 이렇게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영양사, 요리사, 편지 작성자, 여행 전문가, 언어치료사, 배관공, 자동차 정비사 이렇게 해서 모두 40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40가지를 하는 풀타임의 워커인 경우에 당시에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에 의해서 7만 5천 불의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상반적이신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일, 여성들이 just a housewife로 하는 일에 대한 밸류를 매겨보면 지금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에, 22년 전에 7만 5천 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15만 불은 안 되겠어요? twice, 더블은 될 것 같은데 15만 불의 밸류와 가치가 있는 희생과 헌신과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 요즘 아내들 이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고 많은 역할들이 나옵니다. 하와, 첫 번째 엄마이죠. 인류 최초의 여성이었고 인류 최초로 임신을 했고 인류 최초로 출산을 했고 인류 최초로 큰아들이 자기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고 인류 최초로 큰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망가진 역사를 새롭게 하는 셋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은 신앙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무엇인지 보여주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하갈은 탄식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웁니다. 자기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자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입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고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지혜의 어머니죠. 용기 있는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모세의 후견인이 되고 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을 가르쳐 주죠.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이 두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순종하는 어머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자신이 의지할 만한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나자 자부와 일정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는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지극정성 사랑해 줍니다. 시어머니, 성경의 시어머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부를 사랑하고
자부에게 지혜를 주고 자부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했던 시어머니 모습,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결한 어머니입니다. 정직한 어머니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고백하던 아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할렐루야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로메는 우리 한국 엄마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하자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국에 이르셨을 때 제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들의 평안을 위해서, 아들이 또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살로메의 모습이죠. 잠언은 어떨까요? 또 잠언 모습 매우 일관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일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잠언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전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마음을 품든, 어떠한 감정을 가지든,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의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처세술과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누굴 통해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말할까요? 여기서 내 아들, 모든 아들 또 딸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인물을 꼭 꼬집어낸다라면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 그러면 이 아들에게 이와 같은 말하는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 거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훈계와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녀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교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알아맞추는 권사, 아니면 여자 목사, 아니면 목사,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되어 있죠? 아비,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서기관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이 가장 온전한 토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부모는 가장 탁월한 스승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탁월한 스승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은 가장 탁월한 교육의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밥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나요?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자비와 보호와 눈물에서 떠나지 말라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비에도 눈물이 있는 거고, 아버지에게도 눈물이 있는 거고, 아버지에게도 희생이 있는 거고, 아버지도 밥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말은 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사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만, 토라는 우리가 잘 기억하죠.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지, 이 말씀에 엄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책임에 있어서는 엄마와 아빠는 하등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보면 여성들의 역할은 주로 밥하는데,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이 어떻게 보면 좀 강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성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 뭐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따져 본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후에 정말 맛있는 서양식 요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캐나다에서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저희가 배워서 했는데, 거의 어제 남자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메일을 보내고, 어디서 어떻게 해라, 양배추를 어떻게 썰어라, 어디로 돼지고기를 가져와라, 거의 전쟁에서 어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요리를 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다 그래요. 그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시간 만에 하실 수도 1시간은 아니에요? 너무 심했나요? 한번 5시간 만에 끝내실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맛있고 더 잘하시고 더 솜씨있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주방에서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봐서도 말씀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여성들을 막아야 할, 어린이들을 막아야 할 명분이 어느 곳에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전달할 책임, 아빠와 엄마 모두의 책임임을 8절이 보여줍니다. 자, 이 8절에서 동사의 표현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어머니의 법을 자녀들이 듣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으며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며 떠나지 말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듣는, 받아 적을 정도로 세밀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 속에 머물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아라. 어머니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잠언 1장 8절인데요. 이 구절의 문맥, 문장의 구조, 그리고 핵심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고, 그리고 그 구절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럴 정도로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중요하고,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쉐마장이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잠언 1장 8절은 문장 어순이 같습니다. 들으라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아들아. 신명기 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같은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말씀 잠언 1장 8절에 들으라 역시 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쉐마. 이와 같이 문장 구조와 단어를 똑같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신당이나 신주나 그분들의 이름을 쓰면서 불태워 올리는 그러한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영혼이 기일이 되면 돌아온다고 우리는 믿지 않지요. 그러나 그와 같이 그분들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할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라 그랬죠? 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예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가장 아름다운 관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규례, 이게 면류관이다. 이게 면류관이다. 또 여기 목에 금사슬, 이게 뭐죠? 금사슬이 뭡니까? 목걸이죠.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게 금사슬이 그냥 이렇게 영화로운 금사슬이 아니라 마치 그 동물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사슬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름다운 관 하니까 이 크라운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 떠나면 어디 묻히는 그런 관, 이걸로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와, 이해를 떠나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부모님들의 말을 머릿속에 그냥 있는 그냥 관, 무겁게 하는 관, 어렵게 하는 관, 정말 지키기 싫은 어떤 그런 관으로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그냥 잔소리로, 그냥 목에 추는 어떤 끈처럼 그냥 이리저리 휘둘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관이요, 면류관이요, 목에 있는 금사슬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틀림이 없고요.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료였고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절한 모든 표현들을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탁월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믿고 뭔가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하고 바울이랑 친하고 고향이 같다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여기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그리고 내 속에도 있다, 이렇게 있다 세 번을 써요. 근데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 동사는 마치 우리 생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살아있는 약, 요즘에는 뭐 알약, 뭐 우리 화학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서 만든 그런 약입니다만, 옛날에는 생약이라고 있었어요. 결핵약 같은 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BCG, 우리가 그런 거 맞을 때 우리 살아있는 그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생약 성분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외할머니 때도 살아있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외할머니 로이스가 책 하나예요. 그 말씀이 외할머니의 삶 속에 살아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언어 속에서 살아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그 딸에게, 이제 외할머니의 이제 딸이 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유니게 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있어요? 너에게도 살아있었다. 3대를 거쳐서 살아있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3대를 거쳐서 장로 집안이 되는 것, 참 우리 큰 자랑입니다. 3대를 거치고 4대, 5대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 이것도 큰 가문의 자랑이죠. 또 몇 대가 거쳐서 장관이 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그냥 명망가가 되는 것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꽃이 꺼지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이 역사야말로 가장 큰 가문의 자랑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자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독특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서 디모데에게 그 예식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할례 우리는 안 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하등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이미 받은 구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요, 구원의 표현이요, 구원의 고백이요, 구원의 공동체성, 우리 전체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 없는 할례를 디모데가 받아야 했을까요?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디모데를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주변 도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쩌면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할례가 구원에 필요 없지만 사역에는 필요하겠구나.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계승이 있음을 말해주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나 디모데에게 있어서나 이와 같은 모계로 엄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전해주셨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어머니가 꿈꾸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함께 매달리는 것이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마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탄생된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겠죠. 어머니가 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겠죠. 내 어머니로 만족하고 다른 어머니 보지 않는 것이겠죠. 내 어머니가 준 것으로 만족하고 내 어머니의 상, 내 어머니의 밥상, 내 어머니의 말씀상, 내 어머니의 입에서 들려주는 그 소중한 축복이 내게 준 온전한 축복임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이겠죠. 내가 어머니로 인해 기뻐할 때 어머니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불꽃이 타올라야겠습니까? 말씀의 불꽃이 타올라야겠습니다. 이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믿음과 지식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저 사람에게 가라, 이것보다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불꽃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만드는 것이죠. 어머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이, 말씀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때로는 일상의 어려움이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1살, 2살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1살에서 3살까지 있는 그 집은 다 우울증 환자라 그러네요. 다 그냥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뉴욕의 그 척박한 삶을 살면서 뭐 친정 엄마가 와요, 아니면 뭐 시댁에 와서 와요, 누가 와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남편 바라보고 애 키우는데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또 남편도 사랑해요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 악물고라도 그냥 사랑해요 이렇게만도 해줘도 되는데 그걸 뭐 이러니까 못할 얘기 아니에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침대에 들어가면 마음에 사랑이 넘치실 텐데 뭐 하여튼 거기 얘기해요. 혹시 뉴욕에서 지금 오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거기는 다 그냥 우울증 환자래요. 다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머니가 되는 것의 시작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던 짐도 그거 무거운 짐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겨내신 것에 대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제 어머니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엄마들을 조금 더 도와주면 어떨까? 이 초보 엄마들, 이제 엄마가 돼서 정말 고단하고 잠 자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네? 옆에서 누가 친정 엄마라도 있으면 이러는 거 맞아? 라고 예지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조차 없는 많은 우리 초보 엄마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10달의 수고, 여러분이 아이들과 맺은 그 탯줄로 말미암아 아이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10달간 자라죠.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수십 년간이라고 하는 자녀와의 또 다른 영적 관계, 영적 타의 줄이 연결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10달 만에 여러분 육체의 탯줄은 끊을 수 있지만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 성령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성령의 일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탯줄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말씀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